유치부 순서 다음에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명설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짧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다 외웠던 말씀인데 그럼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핵심 질문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흔히 만남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어진 만남도 있고 부모를 만나는 것과 같이 또 선택하는 만남,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만남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주어지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간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점에 가거나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사람들에게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흔히 5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환경으로 이렇게 많이 다듬어지는 시절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소리 여러분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막 이러면서 저도 가끔 듣는데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당신 만나서 여러분이 아마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 만나신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옆에 계시다면 잘 만날 줄 알아. 네. 세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상관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항상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얘는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근데 친구네 엄마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또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5번째 중요한 만남은 목사를 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응이 없으신 거는 잘 만난 줄로 믿습니까? 뭐 그렇게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혹시 잘 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더 잘해주시면 제가 더 잘해서 여러분이 마침내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든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없는 사람을 만나고 세상 없는 부모를 만나고 세상 없는 선생님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삶에서 죄로 말미암는 왜곡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 예수 없는 삶을 가르칩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네가 가진 돈을 믿어라, 네가 배운 지식을 믿어라, 내 건강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주목도 믿을 게 아니고, 돈도 믿을 게 아니고, 내 지식도 믿을 게 아니고, 내 경험도 믿을 게 아니고, 내 건강도 믿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속된 말로 믿을 놈이 없어요. 우리한테 믿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은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들 그것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죄 없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육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듣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영광스러운 경기장에서의 마지막 승부를 보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타디움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경기장에 들어오는 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그들이 42.195km를 뛸 때 계속 길을 달립니다. 어떤 때 언덕길도 가고 도심지를 갖기도 하고 강변을 따라 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두 바퀴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 1km 미만의 시간이 남았을 때 그 선수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됩니까? 이제 스타디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타디움에서 이 골이 나는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문을 통하여서 처음 들어오게 될 것인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이 다 일어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그를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 경주의 마지막 순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경주장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만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어떤 만남보다도 예수를 만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꼭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셔야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그 감격적인 순간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 이걸 진지게 알았더라면 내 평생에 이런 일 안 했어도 될 걸 하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혜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무언가 새로운 기계를 갖게 되었든지 그걸 갖고 나니까 야,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주며 우리의 선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소중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만날 때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영적인 체험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고통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내가 내 인생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 전에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좋고 새롭고 변화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진작 내가 믿지 않았던가?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가?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유스처럼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아이고요, 주일학교에서 말씀 배우는 아이들이고요, 유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율동하고 그 병아리 입술 같은 입으로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아이들은 행복하겠다. 왜요? 그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목적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를 만나야 참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참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랑을 맹세해도 그 사랑의 맹세는 100년도 채 가지 못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외롭고 고독해서 그런지 몰라도 때로는 사람에게서 실망을 느끼고 짐승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짐승은 아마 내 속을 안 썩이거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저는 참고로 개를 키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 요즘 사람들이 붙여놓은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반려동물이라는 거예요. 반려동물. 우리는 결혼할 때 평생의 반려자는 생각해봤어도 그 개가 내 평생의 나의 반려자처럼 여김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실망스러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개는 평균 수명이 14년입니다. 사람의 7배의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개가 10살이면 사람 70살과 나이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뒤에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내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몹시 신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예수님하고 뭔가 해볼 것 같은 시간이 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맨날 나 간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시고 부활한다 이런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치를 살필 때 물어보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설명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경험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빵과 계란과 밀가루를 가지고, 빵이 아니라 계란과 밀가루하고 우유를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그걸 잘 섞어서 구우면 빵이 돼요. 근데 빵을 만든 뒤에 다시 그것을 계란과 우유와 밀가루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로 뭉쳐져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연합하여져서 그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꿈이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가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를 만나서 당신은 오늘 복 받았습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고백이 있는 예수의 만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